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제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19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손으로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자녀, 주의 백성된 우리를 보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시는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의 얼굴을 우리 눈이 열려볼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갈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신앙의 삶,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이겁니다. 관계 세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세우는 삶, 그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모든 원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우는 그 관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승리의 비결이, 승리의 비밀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세움입니다.
그 관계 세움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거룩한 관계를 세워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누고 싶은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인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살펴서 그 안에서 묻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신앙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으로 물어봅니다. 과연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이 답을 찾으셨습니까? 여기에 신앙의 모든 원리가 다 있다니까요.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가운데 우리 신앙의 삶의 모든 승리의 비결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찾으셨어요?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청년 대학 시절 돌아보면 그 청년회 때 그 대학의 시절을 저는 아주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 뜨거움이 마음에 아주 그립습니다. 늘 주를 섬기는 열심으로 그 청년 시절을 다 보냈던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그 뜨거운 열심의 봉사, 그 봉사로 저는 제 청년의 시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는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리 하노라 하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의 대부분의 시간은, 주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학교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남들이 다 하는 미팅도 나가지 않고, 남들이 다니는 어디 캠핑도 가지 않고, MT 이런 거 가지 않고 저는 도서관에서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시간은 전부 교회에서 쏟아부었습니다. 하루하루 공부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얼마나 시간을 쪼개서 지냈는지 모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정말 열심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그렇게 외치며 스스로 고백하며 그 시간을 정말 뜨겁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정말 열심히 지내는 그때 오랫동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시간을 쪼개서 섬기고 봉사하고 공부하고 지내야 되는데 그 아픔이 얼마나 저를 방해하는지 몰랐어요. 그 아픈 것 때문에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루가 이틀이, 한 주가, 두 주가 지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이었어요. 몇 달을 아팠어요. 몇 달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십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고? 내가 무엇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를 섬기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괴롭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탄식하듯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한 가지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저에게 말합니다. 동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갑자기 확 짜증이 몰려와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이런 식입니까?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해 내 삶의 현실인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사는 중에 지금 아파서, 괴로워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묻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리 오래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말로 때우시려고? 물었어요. 왜요? 왜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요?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친구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니까. 그때 제가 받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이 지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앙의 기쁨은 여기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다른 사람은 도무지 알 수도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기쁨, 우리가 서로 누렸던, 하나님과 내가 서로 누렸던 그 기쁨,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과 내 안에 있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제 마음에 가득 감격스럽게 한 가지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 확신 때문에 모든 것이 괜찮아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확신으로, 그 확신 가운데 아무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아파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제 아픔이 다 사라져버렸던 거 아닙니다. 그러고도 한참을 아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의 의미를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온 세상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내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셨다 하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정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우리를 발견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먼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던 그때 라고 하는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뭐 하셨을까? 하나님 지금까지 뭐 하셨죠? 왜 하나님은 지금이실까요? 왜 하나님 조금 더 빨리 하시지 않으셨을까? 왜 지금은 그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그렇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요모조모 따져봐도 그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는 언제나 모르겠습니다. 왜 그때인지, 왜 지금인지.
하나님의 때,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때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괜히 알고 싶은 건 우리의 호기심일 뿐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시는 것은 철저하게 온전히 하나님의 전권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운행하심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아브라함들어 그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라고 하셨다면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브라함들어 내 삶의 계획, 내 인생의 계획을 세워보라 했으면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도로 먼저 그 문명이 발달했던 땅 그곳 하란에서 자기의 인생을 계획했을 거예요. 아마도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살았었다면, 그 땅에 머물러 있었다면 아브라함은 더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들어 그 땅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 바로 그곳에서 이루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큰 민족을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가나안 땅을 통하여 세우게 될 이스라엘에게 대해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다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은 다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엘리에셀을 통해, 이스마엘을 통해 대를 이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여서 사람이 선택한 방법이 바로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에셀도 이스마엘도 아니라 하시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라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에 대하여는 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여리고성 싸움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전쟁을 치러 나아가는 군사라면 당연히 활을 쏘고 돌을 들어 저 성을 쳐서 성과 적군을 무너뜨려야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그 성을 돌아라고 하셨어요. 돌고 또 돌아라고 하셨어요. 기껏 하는 일은 그 성을 향해 소리를 크게 외쳐라고 하셨던 것뿐이었습니다. 사람은 그의 생각과 그 방법대로가 아니면 언제나 의심하고 언제나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의심과 실망은 사람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 앞에서, 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주어졌을 때 그 방법에 즉각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방법을
쫓아서 자기의 방법을 따라 행하면 결국 그 방법으로 그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고요, 그 죄로 인해 넘어지게 되고요, 결국은 그 삶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 사람의 방법 위에 이 황폐한 죄악 가운데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게 될 때, 그래요,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그 모든 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할 때 그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아직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또 묻습니다. 왜, 하나님,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아브라함이 저 86세 때는 아니고 안 되고 왜 100세 때여야 합니까? 하는 생각들은 철저하게 사람의 호기심일 뿐, 사람으로서는 그 때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그 때를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칫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 사람의 방법으로 하려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결국 하나님의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99세 때,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계속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돌리지 마세요. 우리의 시선이 저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걸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눈을 잠시 자칫 돌려버리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둔 시선에서 돌려서 다른 것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을 보면 뭐가 보이세요? 세상의 방법이 보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뭘 쫓아갈까요? 세상의 방법을 쫓아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돌리지 말고 관심을 다른 데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노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십니다. 여기서 이때에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기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확인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하나님의 그 약속은 또 결국 민족에 대한 거였어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집요하게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들의 후손도, 우리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라고요?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요하게 민족에 대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니다.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있으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 민족, 큰 민족의 아버지 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이 언약이, 이 약속이 나하고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언약에 대해, 이 약속에 대해 별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뭘 찾을까요? 뭘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찾는 게, 그래서 주목하는 게 복이에요. 복. 아브라함들어 너는 복이 되리라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어리다,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여기 복에 집착하여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가지고 살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 받아서 복된 사람, 복 받은 사람으로 살 수 있겠지,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바로 민족이라니까요. 민족.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민족에 대한 복의 약속,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일까?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요. 민족에 대한 복의 약속, 그게 정말 나와, 우리와 관계없는 것일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집요하게 그 민족에 대해 약속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 이유가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 이 언약이 우리와 상관이 있어지는 겁니다. 우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해지는 겁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봅니다. 본문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요? 신앙의 삶이 뭐라고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세움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하고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이 언약의 진심은 이거예요. 너를
너의 후손을, 바로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을 개혁주의 신학 말고 장로교 신학을 다른 말로 언약 신학이라고 합니다. 언약 신학이라는 말은 이 성경을 언약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그 언약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이 내 삶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대로 내 삶에 다 이루어진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신구약 66권 성경, 저 창세기도 다 못 읽겠고 마태복음도 다 못 읽겠는데 도대체 그 많은 언약, 그것이 무엇이고 내가 그 중에 어떤 언약을, 어떤 약속을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 걸까? 뭡니까? 그 중에서 뽑아내는 약속이 뭐죠? 너로 부자 되게 할 것이다.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모든 삶이 다 잘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고 건강하게 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잘 나갈 것이고 높아질 것이고 성공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다른 것들은요 잘 안 보려고 그래요. 너로 이만하게 살아라, 저렇게 행하라 하는 모든 말씀들이 부담되는 모든 것들을 도려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의 언약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한 언약은 결국 여기 이 한 가지로 모입니다. 이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반드시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대로 우리는 그 언약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언약이 뭐라고요? 성경은 딱 한 가지 이 언약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제일 끝에, 8절 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자기의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정해집니다. 여기서 바로 우리의 정체,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우리, 바로 우리들에게, 너와 나와 너, 그리고 너의 대대 후손, 그 후손의 끝자락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믿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게 되거나 세상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힘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입니다. 이 언약이 오늘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것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요. 그래서 잊어버려서 세상이 두려워요. 세상에서 놀래요. 세상이 무서워요.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고비 때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 지쳐서 심히 괴로워할 때, 그들이 그 종살이에 지쳐서 신음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이하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서 출애굽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제6장 5절에서 7절, 이 말씀이 성경 전체를 관통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언약을, 성경의 언약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 부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나의 무엇을 기억하노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에 결국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지,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라고요? 내 백성 삼고, 저들이 내 백성이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이 아닙니다. 그냥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신앙을, 믿음을 그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내게 다 이루어지겠지 하면 오해에 빠집니다. 함정에 빠집니다. 신앙은 그렇게 값싸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본문 9절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로 돌아오셔서 창세기 17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뭐 하라고요? 지키라고요. 지키라고요. 나와 너의 후손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언약을 지킬까요?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남은 게 뭐죠? 우리 뭘 지킬까요? 나는 너희 대대 후손의 하나님이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 되신다 하는 이 언약을 우리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딴 데 눈을 돌려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자꾸 딴 데 눈을 돌려요.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고 자꾸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집요하게 다른 무엇인가를,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탄식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에요. 내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 삼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요. 하나님만을 하나님 삼지 않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자기들의 하나님 삼아서 그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그것들에게 마음 빼앗기고, 아니면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고 집요하게 다른 것에 자기 마음을 두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언약 안으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살이의 정신 말고요, 이 영적인 삶, 우리 신앙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 서울 가면 자다가 뭘 배가요? 서울 갔더니 자다가도 코베 간다 그러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서울 가면. 그렇습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 신앙의 삶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니면 넘어집니다. 정신 바짝 차려 이걸 지켜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거 없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은 모두 헛된 것이고 모두 거짓이다. 오직 하나님만 내 하나님이시다.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언약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 대대로 이 언약, 내 언약을 지켜라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보면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관해서 다시 확인하시더니 갑자기 여기 할례를 받으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러서 이름을 여기다 붙여서 할례 언약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리고 10절에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여기서 이 할례는 율법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 할례를 이해할 때 율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할례를 받는다는 것, 그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할례는 복받을 조건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닙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의 표시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이 할례 앞에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 이것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에요. 할례는 마음에 받아야 한다. 육신의 할례가 할례당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할례 받아. 할례를 받으려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에 그 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에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에 관심 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의 표시로 그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목에 걸고 다닐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묻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표시가 무엇입니까? 주님, 예수님, 당신만이 내 삶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그 고백의 표시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매일매일 스스로 고백하기를, 스스로 선포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묻습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